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18절입니다. 오직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들에게, 자, 그들이 바로 1세대죠. 1세대. 자, 자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조상들의 법규 안에서 걷지 말며, 하나님이 주신 법규가 버젓이 있는데 아예 또 자기들 법규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제일 자기 법규를 많이 만든 데가 이 카톨릭이고요. 이 로마 카톨릭이고요. 그 이외에 뭐 안식교를 비롯한 여호와의 증인을 비롯해서 뭐 자기들 법규를 만든 이 집단이 엄청 많지만 이 개신교 안에도 뭐 많습니다. 뭐 무슨 뭐 서리 집사가 어디 있고 안수 집사는 뭐 따로 있고 무슨 뭐 권찰은 따로 있고 권사는 또 어디 있고 말이죠. 뭐가 되면은 뭐 하여간 뭐 성경에도 없는 걸 뭘 이렇게 잔뜩 만들어 놔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규 성경으로 촉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일부러 사실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은 교회 헌법이란 걸 따로 안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교회에 가면은요 그 교회에 뭐 규범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이 다 같이 질서를 정하기 위해서 우리도 뭐 예를 보면은 이 정회원이 되는 방법, 정말 한 달쯤 다녀보고 자기가 이 교회가 하나님이 날 인도해 주시는 교회가 확실하다. 그러면 구원 간증을 하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이 교회에서 받아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공개적인 간증을 통해서 또 공개적으로 자기가 하기를 원치 않으면 개별적으로라도 사역자에게 또는 집사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방식으로 하자. 이런 건 뭐 우리가 한두 개 정해 놓을 수 있어요. 그것은 성경에 없는 규정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분에 관한 한 장로, 그걸 감독이라고도 하는데요. 장로와 감독하고 집사 이렇게 둘만 뒀는데 또 뭘 또 붙이고 막 그 이외에도 보면 유대인들은 뭐 별별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이외에 뭐 탈무드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지금 613개도 모자라가지고 뭘 또 갖다 붙이냐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또 하나님 말씀에 일치하느냐? 아니에요. 어긋나는 게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 우리나라 이 기독교인들은 뭐 탈무드가 뭐 대단한 거, 구약 성경은 제껴놓고 왜 탈무드 하고 있는 거예요, 탈무드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법규와 조상들의 법규로 만들어낸 거예요. 거기에 한두 개, 그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좀 유익한 무슨 있는 것이 없다고는 볼 수 없겠죠. 그렇죠? 그러나 전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조상들의 법규 안에서 걷지 말며, 내 말 안 듣고 니들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그런 거 지키지 말래. 그들의 법도도 지키지 말고 법도도 또 지들 거 만들었어요. 그들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인간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내 법규 안에서 걸으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고. 보세요. 조상들의 법규와 하나님의 법규가 이게 대조되고 있잖아요. 오늘날 무슨 장로교 교리, 무슨 교리, 무슨 웨스트민스터, 무슨 무슨 교리, 뭘 잔뜩 만들어놨는데 그 중에 하나님 말씀에 일치하는 거는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뭐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게 저도 최소한으로 저희 교회 뭐 진리 진력의 교회 생활 안내 보면 약간 최소한으로 뭐 규범 같은 게 최소한으로. 왜? 성경에 다 있으니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에 관한 모든 방식, 그 규범이 다 나와 있는데 뭘 또 갖다가 또 붙일 필요가 있겠느냐.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밑으로 내려갑니다. 20절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니라. 안식일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적이 되리니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노라. 자, 여기 나와 너희에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21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손들이 내게 반역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시고 하셨는데도 반역을 했다. 그렇죠? 사람이 행하면 그 가운데 살게 될 내 법규 안에서 걷지 아니하고 내 법도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내 안식일을 더럽힘으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경로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분노를 다 이루리라 하였노라. 거기서 아예 다 멸망시킬 수도 있었지만 22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손을 억제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참으셨는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하였나니 곧 내 이름이 이교도들 앞에서 더럽혀지지 않게 하려고 그 이교도들의 눈앞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23절 또 내가 광야에서 그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올리고 그들을 이교도들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로 흩어버리리라 하였나니.
자,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들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이제 그 땅에 들어가지만 결국은 뭐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도,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반역하고 계속해서 반역해서 지금 결국은 여러 나라로 흩어버리는, 즉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이 발생했고, 뿐만 아니라 더 장기적으로 보자면 나중에 AD 70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흩어지게 됐죠. 그것을 우리가 흩어진 그 이스라엘 민족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전 세계에서 지금 이 사람들에게 뭐랄까요, 구박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불행을 스스로 자초하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세대에 대해서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이들이 전 세계로 흩어질 것을 경고한 내용들이 이미 민수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만약에 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계속해서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지적한 내용에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또 나와요.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리게 하시겠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그 파라오에 대해서 10가지 재앙을 집행하시는 것을 보았고,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이 물속에 다 수장이 되어서 심판받은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집트의 신들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지금 충분히 교훈을 받았을 법한데 여전히 또 가가지고 모압의 신들을 또 뭐 섬기고 뭐 암몬의 신들을 섬기고 계속해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한다 이거죠. 참 이 인간의 완악함이 대단합니다. 그렇죠? 자손들까지. 참 우리가 영적으로 얻을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과 제가 모르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과 저의 자식들에게 하나님께서 네 아비가 행하는 대로 하지 말아라, 그 소리 나오면 이거 참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죠. 그렇죠?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자손들에게 그 1세대, 2세대에게 그렇게 말하실 때 1세대가 글쎄 다 죽었는지 이제 곧 죽게 될 나이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듣고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네 아비가 한 대로는 하지 말아라, 그리고 지금 자식에게 얘기를 했으니 그리스도인들의 교육에 있어서도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거든요. 반면에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디모데의 할머니와, 그렇죠? 이름까지 성경에 기록을 해놨잖아요. 얼마나 참 이 본이 되는지,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으며, 네가 물려받은 믿음, 이것은 갖다 붙여가지고 야 이게 모태신앙을 성경에서 지지하는 내용이다, 또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모태신앙이 유전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본을 받을 수 있잖아요. 야, 우리 할머니하고 우리 어머니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누가 봐도 그 믿음이 참 훌륭한 믿음이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근데 보니까 너도 너희 할머니하고 어머니 본을 받아서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구나 하고 지금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겔서 20장 18절서부터 참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부끄러운 아비와 어미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바로 그 말씀이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24절로 갑니다. 이는 그들이 내 법도를 집행하지 아니하고 내 법궤를 무시하며 내 안식일 더럽히고 자기 눈으로 자기 조상들의 우상들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전 세계로 흩어버리는 그러한 심판을 가하시겠다고 지금 23절에 나와 있죠. 이유는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심판이 하나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이것 이해하고 있지 못한데요.
그게 하나가 뭐냐? 그러므로 나도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법규와 그들이 행하여도 살지 못할 법도를 주었느니라. 진리가 아닌 말씀을 줘버렸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진리가 아닌 말씀을 하나님 줘버려서 왜? 진리를 안 지키니까. 그럼 거짓을 따라가라 이거야. 자 보세요. 26절. 또 그들이 태를 연 모든 자들로 하여금, 자식이죠? 태를 연 자가 뭐예요? 자식들이죠. 자식들로 하여금 처음에 태를 열었으면 맏아들이겠죠. 적극적으로 의미하면. 그렇죠?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으므로 불을 통과해가지고요. 마치 그것이 무슨 정결제가 되는 것처럼 죄들을 깨끗이 씻어버리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야 이제 우리 죄는 다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상에게 내가 그들의 예물로 그들을 더럽혔나니 이것은 그들로 황폐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내가 주인 줄 알게 하려 함이었노라. 자 그래서 결국은 자식들을 우상에게 바쳐가지고 다 죽게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정결케 돼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느냐? 아니에요. 죄는 여전히 남아있어서 심판은 심판대로 받고. 자 여기 보시면 그들의 예물이라 그랬는데 이 예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예물이 아니라 예물은 인간이 하나님께 바칠 때 예물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그렇죠? 근데 여기 문맥에서 보면은 이 아이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태 열매 즉 선물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그 선물이 아들이잖아요. 여기 맏아들.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 우상에 갖다가 바쳤으니 불을 통과해서 죽여가지고 이제 양 죽이고 소 죽이듯이 잡아가지고 우상에 갖다 바쳤으니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자기 자신을 더럽힌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기프트라고 하는 단어를 아마 이 번역하시는 분이 이들이 하나님께 바친 예물로 오해한 거 아닌가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요 문의를 하려 아직 문의를 못했는데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문맥에서 봤을 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기프트 하여간 이 기프트 세트 여러분들 뭐 그냥 추석 되면 기프트 세트 이거 또 어버이날 조금 있으면 뭐 기프트 세트 잔뜩 만들어 가지고 선물 세트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 우리는 이제 성경에 보면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용어를 쓰죠. 은사, 기프트. 하나님이 주신 것.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에 나오고 에베소서에 나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이 쭉 그죠? 로마서에 나오고 세 군데에서 쫙 열거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방언과 치유라고 하는 것도 은사로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표적으로 주어진 은사예요. 그래서 치유와 방언과 기적 이것은 성경적으로 따지자면 오늘날 이방인들에게는 필요 없는 건데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것에 매달려가지고 거기에 매달려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을 더럽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하나님은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붙들고 그거 받으려고 큰 기도원에 가서 한 달을 기도했다는 사람도 있고 두 달을 기도했다는 사람도 있고 라디오에서 어떤 사람 젊은 청년이 나와가지고 드디어 받았어요. 이번 방학에 받았어요. 뭘 받았는가? 방언 받았어요.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할 일이 아니라 이게 좋아할 일. 하나님께서요 정말로 원하면 나쁜 것도 주어버려요. 여기 나왔잖아요. 왜? 진리를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결국 25절 보세요. 선하지 못한 법규와 그들이 행하여도 살지 못할 법도를 주었느니라. 자, 앞에서도 한번 나왔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9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콧방귀를 끼면서 한다는 소리가 뭐가 어째? 아니, 우리가 지금 이집트하고 손만 잡으면 느부갓네살 저 바벨론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가서 항복하고 그들 나라로 가서 70년 동안 너희가 연단을 받고 돌아와야 내가 마음을 돌이키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진리를 선포해놨더니 무슨 소리냐 이게. 세계 최강국이 지금 우리 아래 이집트가 있는데 그 이집트하고 손잡고 이 바벨론을 쳐서 우리가 나라를 지키자 말이야. 독립하자고 막 뭐 독립운동하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장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망했잖아요. 차라리 조용히 항복하고 나갔으면은 덜 죽었을 텐데
항복도 안 하고 느부갓네살한테 덤벼들었다가 다 몰살당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었냐고요? 자, 에스겔서 14장 보십시오. 9절. 만일 대언자가 어떤 일을 말할 때 속임을 당하였으면 이 거짓 대언자는요, 이집트가 우리를 도우실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뭐 이렇게 예언했던 그 거짓 대언자는 속임을 당한 거예요. 누가 속였어요? 사람들은 마귀가 속였겠죠. 천만의 말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속이셨다. 보세요. 나 주가 그 대언자를 속인 것이니 내가 내 손을 그 위에 내밀고 그를 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그치게 하리라. 역대기에서도 봤었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딱 보니까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때가 됐어. 그동안에 너무 죄를 쌓았어. 죄가 쌓아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딱 왔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더 이상 살아봐야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 아합을 전쟁에 내보내서 이제 죽이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는데 누가 가서 아합을 설득하여서 전쟁에 나가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 종들이 영들이 쫙 줄 서 있다가 탁 손들어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려냐? 거짓 선지자의 입에 들어가서 내가 거짓말로 예언을 하겠다. 전쟁에 나가면 틀림없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가십시오. 이렇게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가지고 그 전쟁에 내보내서 죽게 하겠다. 그렇죠. 하늘에서 회의가 열린 거예요. 오늘날도 속고 있는 사람은 누가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이는 거예요. 왜 속이는 줄 아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답이 나와 있어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서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짓 영을 보내서 거짓을 믿게 하셨다. 여호와의 증인 왜 갑니까? 안상홍이한테 왜 갑니까? 거짓말을 몰몬교회 왜 갑니까? 진리의 사랑을 거부해서 구원을 안 받겠다고 버팅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네가 좋아하는 대로 가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만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 진리가 싫다? 그래? 내가 싫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그러니까 지옥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가 다 원해서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싫은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늘나라는 뭐예요? 오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손을 벌리기만 하면 거저 주신다 그랬는데,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저 사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에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과 거짓 이적과, 여기 나왔잖아요. 표적, 이적, 이게 지금 마귀가 오늘날 속이는 거래요.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근데 그게 방언, 치유, 기적, 아멘, 할렐루야, 뭐 하나님이 주신 은사, 예수님만 믿으면 만사 형통, 사업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대학을 들어가고 뭐가 잘 되고 막 이게 막 성경에도 없는 사탕발림으로 전부 거짓 대언자들이 해. 그게 뭐예요?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그 까닭은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거짓말을 믿게 하시려니. 거짓말인데 잘 믿어. 문선명이 하나님이라니까 잘 믿어. 왜? 이거 하나님이 내린 징벌이에요. 하시겠어요? 이거 인간인데 저 사람이 왜 하나님이냐고. 안상홍 하나님 찬송가 못 들어보셨어요? 안상홍 교회 가보세요. 찬송도 있어요. 안상홍 우리 하나님. 난 처음에 깜짝 놀라서 이게 이런 걸 왜 믿나? 성경에 보니까 믿어요. 믿어요. 여기 나와 있어요. 진리를 믿지 않냐고 우리를 기뻐한 모든 자들로 하여금 뭐예요?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정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죄 방법이 그냥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와가지고 막 그 벼락이 쳐가지고 그냥 죽고, 우리 생각하는 그렇게 하실 것 같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간단해요. 뇌에 있는 세포 하나만 쫙 나살 돌리면 돼. 뇌에 있는 세포 하나만 삐딱하게 하면요, 거짓말도 진짜 같아. 다 믿어. 문선명, 하나님 맞아. 예? 자, 에스겔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지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법도야.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야? 그대로 살면 다 죽어.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지킨다, 이게. 자, 뿐만 아니라 예물로 더럽혀. 26절, 27절. 그런즉, 자, 사람의 아들아, 너는 이스라엘 집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것으로 너희 조상들이 나를 모독하였고 저것으로 내게 범법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 모독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경외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옛날 임금으로 치면요, 옛날 조선시대로 치면 방자하게 굴었다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경배해야 되는데,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막 고개 뻣뻣하게 들고 말이지. 하나님 말씀이 이게 이런 뜻이 아니야. 이거 고쳐. 막 지우고 말이지. 삭제하고 막 지멋대로 막 해놓고 말이지. 그거 한 거예요, 이거. 엄청난 짓을 한 거예요. 엄청난 짓을.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멋대로 집어넣고 빼고 집어넣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이게 제일 무서운 죄고요. 그거는 성경에 보니까요.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랬죠. 잠언에서 하나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랬죠. 계시록에서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랬죠. 왜? 그건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하거나 빼면 어떻게 돼요? 이곳에 이 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저주를 다 범하고 모든 축복에서 다 제외시켜버리고. 하나님 말씀. 자, 그런데 이들이 모독했다. 신명기뿐만 아니라 로마서 2장으로 가보십시오. 로마서 2장에도 있어요. 로마서 2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23절. 로마서 2장 23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뇌가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우리는 율법을 받은 믿은 선민이라고 해놓고 율법은 다 어겼어. 그러면 이거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겁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 겁니까? 24절.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더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뭐 별다르냐? 똑같아요. 은혜 받았다, 구원 받았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고 믿음이 넘치시고 소망이 넘치시고 막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막 엄청 자랑을 해놓고 자기는 뭐 믿음의 행위도 없고 사랑의 수고도 없고 소망의 인내도 없고 조금만 하면 불평불만하고 뭐 아이고 이거 뭐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너 하나님 믿는 사람 맞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다르긴 다르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드물어요. 이 세상에 효자 드물 없듯이 하나님 백성 드물다, 아주 드물다. 마찬가지 여기 나와 있대. 범법, 모독, 선민인데 28절 에스겔서 20장 28절 이는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 안 듣고 했는데도 그래도 불쌍히 여겨서 그래도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래도 하나님을 자비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그래도 너를 아껴가지고 그래도 너에게 또 기회를 주고 너에게 다시 또 기회를 주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들어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그들이 높은 산과 모든 굵은 나무를 보고 거기서 자기의 희생물을 드리며 높은 산 이거 산당이에요. 산당 높은 곳에다가요 절 지어놓고 아니면 산당 지어놓고 예배당 지어놓고 거기서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지금. 가보니까 모압 족속이 그렇고 암몬 족속이 그렇고 저 시돈 족속이 그렇고 전부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로 가나안 땅에 집어넣었더니 들어가자마자부터 죄악부터 보고 배우는 거예요. 나쁜 짓부터 보고 배우는 거라. 예? 그렇죠? 여러분들 애들 유치원 들여보내보세요. 초등학교 한번 들여보내보세요. 예, 욕부터 배워갖고 근데 야 집에서는 욕을 한 적이 없는데 언젠가 보니까 막 입에서 막 쌍소리가 막 나오는 거야 그냥. 학교에 가보니까 맨 애들이 그것만 하는데 그대로 배워갖고 이스라엘 백성도 가보니까 그냥 막 무슨 이 막 저 우상 숭배를 하는데 막 춤을 추고 무당같이 뭐가 나와서 야 멋있다 야 멋있다 이거 그냥 그대로 흉내내 버렸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희생물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드리라는 게 아니라 지멋대로 희생물을 드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흠없는 양을 잘 씻어서 하고 그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희생물 드리는 법을 일일이 자세하게 설명해 놨는데 하나도 안 지키고 말이죠. 그냥 막 다리 부러진 거 왜? 어차피 못 먹을 건데 제물이나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여러분과 저의 제일 좋은 걸 원하시는데 어차피 뭐 못할 건데.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이 토요일 날 오후에 성경 공부하는 걸 굉장히 긍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왜? 노래 보니까 뭐 토요일 밤. 뭐 토요일 밤이 뭐 특별한 밤인가 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토요일 오후, 그러면 막 황금, 베스트인데. 제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내 이 시간을 그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뭐 친구가 만나라고 오든 뭐가 오든 하여간 난 이 시간은 하여간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뭐 믿음이 약하니까 뭐 이것밖에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베스트를 차지하실 자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베스트를. 왜? 하나님이 먼저 자기 베스트를 주신 분이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신혼부부도 있지만 신혼부부도 남편은 그냥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부인이 뭐 시큰둥하다든가 반대로 뭐 부인은 그냥 막 애써가지고 막 최선을 다해서 밥상 차려놨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맛이 없어? 그래 가지고 되겠냐 이게.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또 용서하시고 또 돌보시고 근데 이게 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은 쳐다도 안 보고 이게 외간 남자를 보더니 이야 멋있다 그러고 쫓아가가지고 그 지금 영적인 간음을 저질렀던 하나님 얘기하신 게 그거예요. 마음을 홀딱 뺏겨가지고 지금 간 거잖아요. 자기 헌물. 그 다음에 거기서 향기로운 냄새를 피우며 뭐 향도 피우고요. 거기서 자기들의 음료 헌물을 부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흉내는 다 안 했는데 우상에다 갖다 바쳐버렸네. 이에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니는 저 산당은 무엇이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오늘날 이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바마란 말은요 영어로 얘기하면 go where 너 어디 가냐 이거.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는 내 앞에 있어야 되는데 선악과 앞에 가가지고 그거 따먹었냐? 너는 내 앞에 있어야 되는데 어디 세상에 가가지고 안 가야 될 때 가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이게. 어디로 가느냐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어디로 가느냐는 뜻이에요. 바마란 말이 히브리말.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집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방식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려느냐. 네 조상도 그랬는데 너희도 똑같이 너희가 그들의 가증한 것들을 따라 행음하려 하느냐. 보세요. 행음이 왜 행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아내로 맞이해서 너와 나와 언약을 체결했는데 정원을 했는데 그 얘기는 호세아서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비유를 들었을까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배신.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너희 예물을 드리며 너희 아들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면서 너희의 모든 우상들로 말미암아 이날에 이르기까지 너희 자신을 더럽히기 때문이니라.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내게 묻는 것을 내가 용답하겠느냐. 아니 마음은 지금 딴 데 가 있는 애가 나한테 와가지고 뭘 물어본다? 에? 내가 어떻게 너하고 나는 지금 진지한 마음으로 너를 지금 대해주려고 그러고 사랑으로 대해주려고 그러는데 너는 사랑은 딴 데 가 있고 우상에게 가 있고 나한테는 와가지고 뭐 축복이나 얻어가려고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네가 나한테 나가오는데 내가 너하고 뭔 대화를 하겠느냐. 네 기도를 내가 들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게. 그게 하나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는 것을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나하고 다시 대화를 하려면 우상을 버리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 처음에 네가 내 사랑을 받던 그때 나를 향하여 네 마음이 그렇게 사모했던 그때로 그 마음 자세로 다시 오라 이 말이에요. 32절.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어요? 에베소 교회에 보니까 계시록 2장에 여기 나와요.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예수님께 칭찬받은 게 뭐냐면요. 행위. 엄청나게 일을 했어요. 정말 요즘도 보면은 교회들마다 뭐 어마어마하게 일 많이 하는 교회들 많죠. 일 많이 하는 교회 많아요. 그다음에 수고. 일에서 더 지나친 게 수고예요. 수고는 막 일을 하는데 막 몸이 바스라지려고 그냥 막 너무 막 애를 쓰고 하는 거 그걸 수고라 그래요. 에베소 교회는 그것까지 있었어요. 인내. 그런데 그 수고하고 그 애쓰고 그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다 좋은데 옛날에는 네가 그런 거 할 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딴 동기로 해. 내가 좀 사람들한테 이제 주님 잘 섬긴다고 인정 좀 받아야지. 내가 좀 상급 좀 받아야지. 내가 뭐 좀 해야지. 하나님을 드높이려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해서 사랑해야지. 옛날에는 이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하더니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야?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희 첫 사랑을 버렸노라. 처음에 너는 나에게 너무 순수하게 사랑을 하더니만 지금 와서는 요령이 생겨가지고 마음이 없는 입술로만 나에게 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넌 나 찾아와도 내가 안 만나주겠다 그랬다. 안 만나주겠다 하나님께서. 32절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교도들 곧 우리 여러 나라 족속들과 같이 나무와 돌을 섬기리라 하거니와. 그랬더니 에이 이제 막 가는 거다 이거야. 에이 이제 뭐 우상숭배 이왕 했는데 이제 뭐 나무를 섬기든 돌을 섬기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런 짓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후회함이 없다. 왜? 이들을 매를 때려서, 그렇죠? 매를 때려서 정신 차리게 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되돌리시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너와 너희 생각 속에 품은 것이 결코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안 돼요.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던 사람들이 말이죠. 미국에 가서도 유대인은 유대인식으로 살고, 이태리 가서도 유대인식으로 살고, 영국 가서도 유대인식으로 살고, 종교도 그대로, 언어도 그대로, 이건 신비에 가까운 일인데 왜 그랬을까요? 그들 중에는요, 막 이방 민족하고 혼인하고 그런 사람들도 물론 많아요. 그런데도 그래도 유대식으로 교육시키고 말이죠. 토라 암송하라 그러고 말이죠. 적어도 막 좀 타락한 거지만 엉터리지만 탈무드라도 읽으라 그러고. 하여간 그래도 유대인들은 유대인답게 뭔가 남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절대로 너는 왜? Holy nation,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죠. Peculiar people,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 treasure, 보물이라고 그랬거든요. 물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잘 지킬 때 그렇게 될 거라고 했지만, 안 지켰지만 이제 지키게 해 주시겠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그게 매를 때리는 거예요. 징계. 그래서 잠언에 보면 징계에 관한 얘기가 엄청나게. 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신실치 못해서 언약도 내팽개치고 사랑도 내팽개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언약을 그대로 지키시고 계십니다. 한번 하신 말씀을 결코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 로마서 11장 죄송합니다. 29절. 로마서 11장 29절. 이는 하나님의 선물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한번 부르시고 그를 언약의 틀 속에 집어넣었다면 하나님은 절대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2000년 넘도록 하나님의 계속적인 징계와 결국은 대환란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마지막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돌이키게 된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33절부터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돌이키시는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참으로 놀라운 분이 아니실 수 없습니다. 놀랍고 놀라운 분이시죠. 그렇죠? 우리는 안 그래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또 여러분들 정말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예배 올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영과 진리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경배하는 사람이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온 형제들이 다 그러면 교회가 벌써 변해도 변했고 뭐가 뒤집어져도 한참 뒤집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상당수는 오면 뭐예요? 마음은 딴 데가 있다. 이 마음은. 예배에 와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는 마음은 딴 데가 있다. 설교를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 이 생각 저 생각. 물론 본인도 그렇게 하지만 또 마귀가 가만히 안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못 떨어지게 하는 게 마귀의 목적인데 떨어지자마자 그냥 잽싸게 그냥 길가에 떨어지면 집어가고 그냥 지금 뭐 대기 상태에 있는데 그러니 뭐 집안 걱정 집어넣어주면 resist the devil 마귀를 대적을 해라 그래요 성경에서.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뜨리려고 할 때는 철저하게 하여간 대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대로 집안 걱정했다가 이따가 뭐 먹을까 생각을 했다가 뭐 오후에 뭐 할까 스케줄 생각했다가 그 다음에 그냥 또 이상하다 왜 설교만 시작되면 눈이 감기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게 무슨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아요.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마귀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씨앗이 열매를 맺으면 엄청난 결과를 믿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spiritual discernment, 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요. 이상해. 저도 그래요, 저도. 아니, 마귀한테 엄청 속아요. 기도하다 보면 졸아. 어느새 졸고 있는 거야, 어느새. 야, 이상하다, 여태까지 그냥 전혀 안 피곤했는데 왜 엎드려서 기도만 하면 그냥 한 15분 지났는가 싶으면 벌써 졸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딴 생각하고 있고. 열심히. 그래서 통성기도가 좀 때로는 필요한 것 같아요. 혼자 있을 때 소리를 내면서 하면은 좀 집중이 되는데 좀 이렇게 조용하게 하려고 그러면 뭐 이상하게 딴 생각을 하요. 자, 어쨌거나 이간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안 하신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러니 뭐 미사 그다음에 뭐 형식적인 예배 뭐 무슨 경배와 찬양 뭐 무슨 은사 집회 축복 성회 뭐 무슨 성회 하나님께서 오죽하면은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다 필요 없다 그래. 다 필요 없다. 내가 필요한 건 네 마음이지. 막 찬양대가 막 수백 명이 뭐 나오고 뭐 열화창 찬양대가 나오고 뭐가 있고 막 파이프 오르간이 쫙 뭐가 나오고 그거 하나님 하나도 관심 없어요.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사야서 1장 10절. 이사야서 1장 10절. 너희 소돔의 지리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주의 말씀, 하나님의 법, 이거 다 내팽개치고 그냥 찬양대만 그럴싸하고 말이고 그냥 오르간만 뭐 그럴싸하고 말이죠. 뭐 무슨 예배당 건물만 그럴싸하고 막 헌금만 막 많이 내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 앞에 경배냐? 아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내게 바치는 수많은 희생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수장의 번제 허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으로 배불렀으며 나는 숫소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마음에도 없는 형식적인 예배는 나는 안 받겠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올 때 누가 너희 손에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단지 내 뜰을 밟을 뿐이니라. 지성소 안에는 들어오지도 못했어. 지성소가 뭐예요? 우리에게는 몸, 혼, 영이잖아요. 영과 진리로.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영이시니 내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뜰만 밟았대. 뜰만 밟았대. 다시는 헛된 봉헌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하는 것은 내게 가증한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집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느니. 무슨 남전도의 헌신 집회, 여전도의 헌신 집회, 뭔 집회, 뭔 무슨 집회 막 수없이 많은데 그게 뭐 다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가 많이 모이는데 그 마음이 뭐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내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 말씀은 그냥 거들떠도 안 보고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니. 난 그건 지겹다 이게. 왜? 마음에도 없는데 자꾸만 예배드리면. 곧 엄숙한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니라. 내 혼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명절들을 미워하니 그것들이 내게는 괴로움이니라. 그것들을 감당하기에 내가 지쳤느니라. 너희가 손을 내밀 때 내가 내 눈을 돌려 너희에게 숨기겠으며. 손을 들고 경배와 찬양해도 참으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습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의로운 삶을 안 살면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내용이요. 영적으로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33절부터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어떤 분위기로 바뀌었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옛 과거 얘기는 그만하시겠다. 32절까지 내가 너희 과거에 했던 일들을 다 얘기했는데 그것으로 족하다. 더 이상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제 너희가 나의 은혜와 긍휼과 도우심을 받아서 너희가 변화되어서 이제 내 앞에 올바르게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의 밝은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죠? 소망. 자,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강한 손과 편팔과 쏟아내는 경로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요. 1차적으로 훈련이 필요해. 너희 지금 마음 상태 가지고는 아주 강한 훈련을 좀 받아야 돼. 군대로 치면 정신 상태가 썩었어. 기합 좀 받아야 돼. 매도 맞고 하여간 이게 안 돼. 기강이 지금 이래 가지고는 안 돼. 정신을 차려야죠. 또 강한 손과 편팔과 쏟아내는 경로로 너희를 백성에게 인도하여 내며 너희가 흩어져 거하던 여러 나라들에서 너희를 모아내고. 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자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게 뭐 때문에 모았어요? 마지막 최후의 마치 그냥 그 유격 훈련 하듯이 마지막 최후의 훈련이 남아있어요. 그게 뭐예요? 대환란이. 마지막 유격 훈련을 통과해야 이등병 딱지를 다는 거예요. 그죠? 군대 가서 시시한 훈련 다 받고 유격 훈련에서 낙지하면은 안 돼요. 마찬가지. 이스라엘도 지금 2000년 역사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훈련을 시켜가지고 막판에 왔어요. 드디어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의 광야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와 얼굴을 마주대하며 법대로 신문하되 내가 이집트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법대로 신문한 것 같이 너희를 신문하리라. 첫 번째 광야 생활, 이번에 뭐야? 두 번째 광야 생활. 그래서 이스라엘은 성경에 보니까 두 번째 광야 생활을 어디에서 하느냐? 계시록 12장에 설명이 되어 있다.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12장.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입이 쩍쩍 벌어지죠. 야, 어떻게 아니 이게 에스겔서 어디 구석에 써 있는 말씀이 그게 그 계시록의 마지막에 그 사건 그걸 얘기하시는 건가?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래서 잠언이 뭐라 그랬어요? 금 캐듯이 은 캐듯이. 여러분들 옛날 서부 영화 보셨어요? 금 캐러 다니는 사람 보세요. 밥도 안 먹고 그냥 전세산 털어가지고 말이에요. 금 캐러 은 캐러 가네. 근데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우리 교회 너무 멀어서 그냥 나중에 테이프 들어야지. 너무 멀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테이프 들어야지 그 정도만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거는. 에이,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그 얘기가 그 얘기고, 내가 지금 몇 년 된 게 보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에이, 뭘. 하나님께서는요, 영적인 것은 빈익빈 부익부예요. 성경 있잖아요. 가진 자는 더 줘. 더 알고 싶어. 더 진리를 사모해. 더 영적으로 더 풍요해져. 없는 자는 있는 거 그 쬐끔 그거마저도 그냥 빼앗겨 버린다.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2장. 6절. 요한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어디로 도망가요? 광야로 도피하며. 하나님께서는요, 두 번째 훈련, 원점으로 돌아가서 출애굽 때 너희가 광야에서 그렇게 내 말을 안 들었는데 이번 두 번째 광야에서야말로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서 드디어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실 것이요. 이제 그분을 신뢰하자. 그분을 믿자 이거죠. 믿음으로 돌이키는 회개.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예비하신 한 초소가 있으니. 그러면 그냥 완전히 내팽개치셨느냐? 그러시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셀라 페트라, 여러분 잘 아시는 바위 성읍. 셀라 페트라라고 하는 요르단 아래쪽에 있는 사회 남쪽에 있는 도시에 가면은요, 완전히 한라산보다 더 높은 엄청난 산인데 그 바위산이에요. 그 바위산 안에 도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페트라 성이라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물론 여러 자료가 있겠습니다만 옛날에 타임즈에서 1, 2년 전에 자세하게 특집으로 나왔었는데요.
아마 인터넷 뒤져봐도 뭐 여러 군데에서 아마 있을 거예요. 여기 저 라영 선생님 통해서 셀라 페트라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믿고 그러면 여기가 바로 유대인들이 나중에 가서 숨을 곳이구나 그래가지고 뭐 성경을 1900 몇 년도라더라. 하여간 뭐 3, 40년 전일 거예요.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때 이미 그냥 통조림 잔뜩 거기다 갖다 하나님 말씀 믿고 거기 가서 이야 참 대단한 사람이 있죠. 믿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도 하나님이 틀림없이 찾아올 테니까 나 이집트에 묻지 말고 뼈 다 모아놨다가 얼마나 믿음이 있어요. 그죠? 이 사람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으니까. 하나님 말씀 믿어가지고 부자 된 사람 많잖아요. 아이고 성경에 보니까 이 지역에 역청이 많아. 가만히 있어봐. 이게 석유가 많구나. 이 동네. 카네기도 그래서 약간 석유 재벌된 사람 성경 믿어가지고 다 부자 된 거예요. 여기 돈에 관심인 사람 제가 돈벌이 하나 하게 해줄게요.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때 돈벌이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에요. 눈 속에 들어있는 treasure, 보물을 너희가 아느냐. 눈에 하나님이 보물을 숨겨놨다는 게 뭔지 몰라요? 네, 화학과 아들 한번 보내세요. 아들 학원과를 보내시든지 아이가 보내가지고 야, 눈 속에 뭐가 있단다. 하나님께서 그러는데 한번 연구해 보세요. 믿음으로 하면 돼요. 그게 뭐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해본 사람 한번 해보래요. 자, 여기 보니까 지금 광야에 가지고 하나님께서 1260일 동안 잘 먹이셨어요. 아마 그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뭘 먹고 살았죠? 만나. 요번에도 만나. 그 얘기가 그냥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보실래요? 미가서 7장. 하나님께서 이때 어떻게 먹여 살리느냐? 하나님 방법은 간단해요. 하늘에서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이 내려오라니. 좋은 거는 다 하늘에서 내려와요. 좋은 건 다 하늘에서 내려온다. 예? 맞나? 미가서 7장. 14절. 주는 주의 막대기로 주의 백성 곧 갈멜의 한 가운데에서 숲속에 홀로 거하는 주의 상속 백성 양떼를 먹이시되 옛날같이 어디?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에 한 것 같이 내가 그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신 것처럼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먹이신다. 그렇죠? 자, 에스겔서로 다시 돌아옵니다. 에스겔서 37절입니다. 한 구절 더 찾아보죠. 뭐 너무 많지만 시편 105편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는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시편 105편 40절. 시편 105편 40절에 보시면은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백석이 구한 적 메추라기들을 가져오시며 하늘의 빵, 여기 나와 있네요. 하늘의 빵 만나죠.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그분께서 반석을 여신 즉 물들이 솟아나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거룩한 약속과 자신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사 기쁨으로 나오게 하시며 자신의 택한 자를 즐거움으로 나오게 하시매 그들에게 이교도들의 땅들을 주시매 그들이 그 백성들이 수고한 것을 상속하였으니. 자, 이 출애굽 때의 놀라운 축복이 지금 에스겔서에 보니까 마지막 때 대환란이 끝날 무렵에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에스겔서 다시 옵니다. 37절.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고 언약의 속박 안으로 들어가게 하며. 이 막대기라고 하는 건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용도로 쓰였는데요.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치시죠. 징계. 그렇죠? 두 번째는요. 그 막대기가 징계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거룩해 하는, 성별케 하는 도구로도 쓰입니다. 그 막대기를 가지고 양 중에서 깨끗한 양은 이쪽으로 보내고, 그죠? 더러운 양은 이쪽으로 보내고. 그러니까 이 막대기가 징계도 되지만 때로는 뭐예요? 성별케 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문맥에서 보면은 성결케 하는 것 같아요.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고 왜? 뒤에 설명이 나와 있죠. 언약의 속박 속으로 들어가게 하며. 지난번에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다 어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데려다가 이번엔 뭐예요? 제대로 언약을 체결하게.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맺으실 두 번째 언약이에요. 첫 번째 언약은 이스라엘이 어겨버렸고 그 두 번째 언약은 히브리서 8장에 나오고 히브리서 10장에 나오고 예레미야 31장에 나오고 뭐 반복해서 다시 두 번째로 유다의 집과 이스라엘 집과 내가 언약을 체결하리라. 이번에는 속박이에요. 지난번에는 뭐예요? 어겼어요. 이번에는 꽉 묶어야 돼요. 예? 둘로 묶어요. 뭡니까? 스페인 말로 에스포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에스포사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에스포사가 남편 아내거든요. 그런데 그 단어의 의미가 또 두 번째 뜻이 있어요. 원래는 첫 번째 뜻이겠죠. 뭐냐면요. 수갑 있죠. 수갑. 수갑을 차요. 여기다 수갑 차고 여기다 수갑 차는데 여기다가 줄로 묶어서 못 떨어지죠. 원래 하나님께서 정하신 게 바로 그게 남편 아내가 못 떨어지는 게 수갑. 그런 것처럼 이번에는 뭐야? 속박. 딱 묶어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눈 못 팔게 속박으로 들어가게 하며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들과 내게 범죄하는 자들을 제거하리라. 그렇습니다. 남은 자들만 하나님께 선택됩니다. 그들이 머무른 나라에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되 나오기는 하지만 그러나 남은 자들이 못 될 때에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땅으로는 못 들어간다.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주인 줄 알리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에 관하여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면 가서 각각 자기 우상들을 섬기고 이후에도 그리할 것이며 다시는 너희 예물들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이는 이스라엘의 온 집 곧 그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내 거룩한 산과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나를 섬길 것임이니. 천년왕국이죠. 예. 성급하게 서두를 게 아니라 우리가 다음 시간에 주님께서 이제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천년왕국 40절서부터 다음 시간에 좀 성경 구절을 찾아야 될 게 좀 꽤 되네요. 예. 다음 시간에 우리가 39절부터 보겠습니다. 39절에 하나님께서 아주 우상들을 섬기라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우상들을 섬기라고 그랬다. 그게 하나님께 섬기라고 한 겁니까? 말라기에도 보면 나오죠. 너희가 길갈에 가서 와서 범죄하고 하나님이 죄지라고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예요? 이거 풍자로 다시 말하면 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의 하라죠. 그렇죠? 자식이 부모 말을 너무 안 들면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나가 네 맘대로 해. 그러면 알았어요. 아멘. 그러고 나가서 맘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발 좀 돌이키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 부모님이 네 맘대로 해라.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sarcastic 아주 굉장히 지금 뭐라 그러나 이거 풍자적으로 또는 아주 비꼬는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건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꽤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39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